첫째 날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아하 백성의 문들이 있던 그녀가 깨어져서 내게로 돌이켰도다. 이제 그녀가 황폐케 되었으니 내가 다시 충만해지리라 하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 두로가 내게 너를 대적하노니 바다가 그 파도를 일으킴같이 많은 민족으로 너를 치러오게 하리라.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파괴하고 그들의 망대를 헐어낼 것이라. 내가 또 그녀에게서 그 티끌을 싹 쓸어서 바위 꼭대기 같이 되게 하리라. 그것은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말하였음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또 그것은 민족들에게 탈취물이 될 것이라. 또 들에 있는 그녀의 딸들은 칼에 죽을 것이요 그러면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21절 한 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몰락하게 하리니 너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리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니 사람들이 너를 찾는다 해도 결코 다시는 만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선지서를 보는 눈을 열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이 단순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예언적 말씀이 아주 깊고 깊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에스겔서를 계속 강해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쨌든 누가 준 주석이 하나 있어서 그 주석의 원어도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해보지만 이게 깊이가 정말 한정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한정이 있다는 말은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에스겔서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을 못 시키더라고요. 그냥 짧게 우리 개인적인 교훈 정도로만 연결을 시켜서 이렇습니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나지만 실상은 우리 여기서 뭐 교훈 찾기가 어렵지 않죠. 금방 찾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과 연결을 시켜보면 이 내용이 얼마나 우리에게 깊고 깊은 뜻을 전해주는지 여기서 요한계시록에 풀리지 않는 부분들을 풀 수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주석들이 이게 한계가 있구나. 왜냐하면 그 주석을 쓸 당시는 아직 이 계시록에 대한 메시지가 그렇게 깊게 열려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연결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야 왜 없었겠습니까? 주석 쓰신 분들이. 그런 연결이 안 되죠. 왜냐하면 예언이라는 것은 그 시간이 되어야만이 예언이 성취가 되고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저기서 살펴보면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난날 위대한 주석가들보다 훨씬 기가 막히는 시대에 살고 있음에 축하합니다. 어떻게 축하하느냐면 그들은 알고 싶어도 이게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될지 너무나도 막막해서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만 하고 1견해, 2견해, 3견해 이렇게 견해들을 자꾸 꺼내놓는 이유는 뭔가 한 가지 확실하게 연결을 시키지 못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여기저기서 선명하게 보고 있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석을 저절로 이해하게 되고 이게 그 말이구나 하고 지금 이 현 시대에 딱 접목을 시켜보면 확 풀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주석가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400-500년 전에 가서 지금처럼 이렇게 주석을 풀면 정신 나간 주석으로 이렇게 밖으로 논외로 나가 있겠지만 이제는 이것이 뭔지 우리는 정말 선명하게 보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5장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5개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했고 아주 짧게 했지만 앞으로 두로와 이집트 두 나라가 남아 있는데 이 나라에 대해서는 내용이 굉장히 깊게 갑니다.
왜냐면은 오늘 여기 26절, 26, 27, 28장까지 3장이나 할애해서 두로의 예언을 하고 있는데, 두로는 사실 작은 나라입니다. 지금 레바논이거든요. 여러분 요바에 내려갔더라라고 했던 요한이 왜 나와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하다가 저게 다른 데로 갔던,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가 요바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요바가 지금 레바논입니다. 그게 지금 여기 두로고요. 그렇게 나라 지명이, 국가명이 자꾸 이렇게 바뀌어서 좀 헷갈리긴 하시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고 나면 아무도 어렵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두로가 작은 나라잖아요. 레바논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예언을 길게 하느냐면, 어떤 두로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상징성을 알고 나면 이 두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가슴에 담아두게 되고, 요걸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가서 접목을 시켜보면 쫙 열려요. 요한계시록에. 요게 바로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주석가들이 그걸 그렇게 못 보니까 그걸 연결을 못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두로 왕을 소개할 때마다 사단의 상징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단을 염두하고 이 두로 왕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애굽은 이제 앞으로 애굽 심판에 대해서도 6, 7, 8장 끝나면 9장부터는 또 애굽 심판이 또 길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애굽은 세상 임금의 상징입니다. 왕의 상징입니다.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사단 이렇게 체계가 나오는데, 이 체계를 여기서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알고 들어가는 거라고. 거기 가서 찾아내는 게 아니라 알고 들어가는, 요게 요한계시록만 보면 안 풀리는 거예요. 앞에서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미 그들의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여기서 잘 설명해. 두로 왕이라는 한 존재, 인물을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 들어가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적그리스도를 설명하거나 거짓 선지자들을 설명하거나 사단, 마귀를 설명을 할 때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알고 들어갔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선지서를 모르면 예언서는 정말 이런 거 아십니까? 혹시 옛날에 저희들이 이제 중국어를 조금은 하는데요, 이런 말 아세요? 저하고 사모님은 까막눈이라고 그래요. 까막눈 혹시 아세요? 무슨 말인지? 글은 못 읽어. 근데 말은 해. 이걸 보고 까막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주면 못 읽어. 근데 말은 할 줄 알아. 학교에 대해서 글을 안 배워서. 우리 성진이하고 혜민이는 그래도 학교를 다녀서 글자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애들한테 물어보죠. 이게 무슨 글자냐? 까막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구약에 있는 내용을 모르고 계시록에서 찾으면 쉽게 말해서 까막눈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재밌죠? 이 표현? 네. 그렇게 이제 알고 들어가면 굉장히 이 내용이 은혜가 되고 기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두로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셔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어떤 신앙에 대한 적용점도 살짝 건드려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주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언적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6장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1절과 2절은 선민의 멸망을 기뻐하는 두로의 악행.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멸망하는 걸 보고 굉장히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특이한 한 가지 좀 풀고 넘어가야 돼. 1, 2절에 어떻게 했는지 26장 2절을 한번 보셔요. 2절, 이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지나가고 있어요.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대적하여 말하기를 아하 백성의 문들이 있던 그녀가 깨어져서. 이 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문들. 여러분 이게 문들이라는 말 창세기에 한번 등장한 적 아십니까? 베델이라는 이름. 그거 누가 어디서 만났던 거죠? 야곱. 여러분 오늘 여기 야곱 이야기가 여기 등장합니다. 야곱이 집을 등지고 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어떤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닿았어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성전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누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야곱 자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요거 자꾸 기도하는 얘기만 쓰지요? 아니에요. 기도는 올라갔고 응답받고, 아이고 그거는 정말 저기 하수 저 밑에 작은 이야기고, 진짜는 하늘이 이 하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는데, 왜 야곱의 눈에 보여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금 누가 받고 가고 있어요? 야곱이 받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당사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야곱은 거기 약속에 대한 믿음의 깊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앞에 구하죠. 나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길을 가는데 불안하니까 나 먹을 거 주시고 입을 옷도 주시고, 만일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여기다 집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가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다가 나중에 세겜에서 디나가 강간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 서원을 생각하고 베델로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베델. 오늘 여기 보니까 이들이 놀라운 게 있어요. 두로는 이스라엘이 베델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문이라는 걸 알아요. 그곳이 하나님께서 인류와 우리 사이에 문을 열어놓은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이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잘 알아요. 도리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한번 2절 다시 봐요. 두로가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아하, 백성의 문들이 그녀가 깨어져. 그녀는 원래 성경에는 성을 여성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녀라는 이 말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음녀가 나오는데 바벨론 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결을 지키는 여자,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성형으로 성을 쓰느냐면 거기에 있는 국민들을 마치 어머니가 자식들을 품고 있듯이 품고 있다는 차원에서 여성명사로 쓰는 거예요. 항상 남성명사가 아니라. 그래서 그녀라고 말했을 때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주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보고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과 두로가 무역의 경쟁자였는데 경쟁자가 죽었다. 그러니 망했으니까 앞으로 내가 모든 그 상권을 독점한다. 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성이 파괴가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시스템이 파괴가 되면 누가 지배할 수 있게 됐다? 두로는 지금 사단의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야, 하나님이 더 이상 통치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땅을, 이 세상을 영원히 내가 통치할 수 있을 거야. 이 말이 어디서 등장했냐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후에 내려오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천하의 모든 것을 내 손 안에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거 다 사기입니다. 그 천하의 모든 것이 무슨 사단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것인데 다 속이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 말을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경제, 물론 여기 경제예요. 이 두로는 그걸 상징하는 건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 축이 나오죠. 사단, 그는 단수예요. 하나예요. 마귀, 사단입니다. 단수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그 뒤에서 그 앞에다가 누구를 세워놓고 조종을 합니까? 사단이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가장 앞에서 일하는 존재가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 이 세 축 중에 한 축이 두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깊게 설명을 하고 많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오늘 2절 보세요.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문들이 깨졌다. 하나님의 성이 무너졌다. 이제는 내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풀어지시죠? 계시록하고 그 3절과 6절에 보면
두로를 향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단에게 첫 번째 멸망의 예언, 그 다음에 7절과 14절에는 두로를 향한 두 번째 예언, 그 다음에 15절과 18절은 주변 국가들이 놀라서 두려워한, 요거 이제 이사야서 23장 1절과 14절은 좀 더 확대해서 이 내용은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20절에는 하나님이 직접 재앙을 놓으사, 자, 놀랍게도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21절, 내가 너를 몰락하게 하리니 너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영원히 끝나죠.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사람이 너를 찾는다 해도 결코 다시 만나지 못하리라. 완전한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두로가 멸망해서 그 나라가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지금 역사적으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영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사단은 더 이상,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더 이상 보이지 않더라, 바다에 던지더라, 더 이상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말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사단의 세력은 영원히 끝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두로를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26장부터 27, 28, 그 다음에 애굽을 설명을 할 때도 전부 다 이렇게 종말론적 관점, 예언적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일단은 눈을 장착을 했으니까 자, 열심히 달려가 봅시다. 자, 지금까지는 유다에 대한 죄를 지적을 했어요. 25장 앞쪽에까지. 그리고 유다 주변의 7나라 가운데 앞에 있는 25장 암몬, 모압, 에돔, 팔레스타인에 대한 멸망을 예언했었죠.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 그 주변 나라들이 반응하는 그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스라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기도할 겁니다. 군대 숫자나 양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한, 이스라엘과 한 약속들이 있단 말이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러면은 팔레스타인은 저주하느냐? 그렇지 않죠. 팔레스타인들은 망해가면서 주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망해가면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뿐이죠. 아시겠습니까? 누구 편을 들은 게 아니라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성경은 말해 주었고 우리는 그걸 근거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정확한 기도죠. 왜? 그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하실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두로에 대한 내용을 잘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두로는 사단을 상징적으로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무엇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오늘 이 두로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비결을 보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사단에게 사로잡히겠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는 여기서 답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멸망에 대한 두로의 멸망은 길게 예언하고 있는 이유는 두로가 무역을 통해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무역을 통해서 배경을 설명하려고 하고 또 그 위상과 지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6장과 28장의 3장에 걸쳐서 두로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두로는 바벨론이나 애굽같이 크지는 않지만 그 영향력이 너무나도 커. 그래서 그 영향력이 큰 나라로 나타나는 나라로 소개하고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사단의 진지가 어떻게 구축이 되었는지 다각도로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그 진지가 3가지. 하나는 정치, 그걸 성경에 보면 짐승의 머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뿔, 머리, 이런 것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치,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문화. 그러나 이 모든 정치가 하나로 묶어지기 위해서는 종말에는 경제로 묶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66 표예요. 그래서 매매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매매라는 말이 뭐예요? 모든 것을 경제 시스템으로 묶어서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로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어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도 우리에게 종말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너희가 많은 재물이 너희 마음을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이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해야 되는지 묻고 정말 신중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7장에서는 바벨론 연합회의에 두로가 참석한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게 뭡니까? 바벨론은 사단의 상징이에요. 거기에 누가 같이 참석해서 이 작은 나라인 두로가 참석하고 있어요. 왜요? 모든 시스템을 묶어주는데 가장 앞에 서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27장에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와 힘과 군사적 능력과 지정학적 위치와 같은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수단 방법이 있기 때문에 두로는 교만해서 두 가지 때문에 교만했어요. 하나는 엄청난 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말 천연적인 요새가 있어요. 그래서요 바벨론 왕이 와서요 오랫동안 전쟁을 했는데 이 두로를 결국 멸망시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육지를 공격하면 해양으로 도망가고 해양을 공격하면 육지로 도망가서 이 지역을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워낙 많은 돈이 있기 때문에 계속 외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로는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멸망하지 않고요 언제 멸망을 하냐면은 알렉산더 왕이 와서 멸망을 시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만큼 그러니까 왜 그들이 교만한지 아시겠습니까? 부와 그 다음에 천연적인 요새, 우리가 뭘 하나 의지할 게 없는 게 축복된 거예요. 뭐 바라볼 게 없잖아요. 전 이 많은 분들 막 너무 힘들어요, 중내 산에 하더라도 나는 그게 고맙습니다. 중내 산에 해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예. 뭐 지금 또 의지할 만한 게 있으면은 그거 쳐다보고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참 우리 속에 나오는 깊은 신앙 고백도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여건이 돼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도 아시죠? 예, 여기 다 비슷한 사람들 모였으니까 알아들을 줄. 여기 부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자 이렇게 반응해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2절에 백성의 문이 있었던 그녀가 깨어져서 내게로 돌이켰다. 그녀가 황폐해야 돼. 내가 다시 충만하리라. 이 충만은 이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니 내가 마음껏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사단의 세력에게 바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두로에게는 희소식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하나님의 문인 이스라엘의 멸망은 두로의 상징인 사단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세상을 통치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그 문이 깨져버렸으니까, 들어올 수 없으니까 내가 세상을 통치할 수 있게 된 희소식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아시라 이 말이에요. 참 짱구지요. 참 바보지요. 하나님이 문이 없으면 못 오시나요?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없다고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 하시냐면 당신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무슨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뭐가 문이 없다고 못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단순하다 이 말이에요. 참 바보지요. 근데 이 바보 같은 사단한테 넘어가는 우리는 또 뭐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스라엘이 멸망해 말씀과 언약을 끊어놓거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초림하지 못하게 하거나 재림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런 데다가 모든 힘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는 언약의 장본인인 이스라엘은 눈의 가시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여러분들도 사단에게는 눈의 가시일걸요. 그러니 괴롭힘이 심한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남들은 다 편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드나? 그런 사람만 그 아주 따로 모아둔 것 같아, 이 교회 안에다. 나만 왜 이렇게 힘드나? 이렇게 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그 이상 밑에서는요, 절대 훈련이 안 됩니다. 요셉은요, 요셉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이죠. 아유, 이게 제가 이런 데도 설교하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맨날 채색옷, 여러분 채색옷만 입혀가지고 그 나중에 인간 되겠어요? 근데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왠지 남 모르게 고달프고 남 모르게 외로웠고 고독한 이런 많은 시간을 왜 나는 보내야만 하는가? 그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힘들더라도 그래서 많이 우세요. 많이 외로워하시고 혼자 눈물 철철 흘리고 다니시라고. 괜찮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유익합니다. 목소리 봐라. 예.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대하고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사단이 가진 목적과 같은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동조하는 모든 세력들은 그 사단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 후서 2장인가 거기 보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경건하지 않게 하시고 경건하지 않는 그들을 모두 다 사단에게 이렇게 악의 세력에게 내어주시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경건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든 안 받든 우리는 이 마음은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 경건함을 늘 우리가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지 않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들에게는 희소식일 것입니다. 이 예언을 했던 1절은 왜 굳이 날짜를 밝히는가 한번 보세요. 11째 해 그 달 첫째 날이라 이렇게 그 날짜를 밝히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면 이 해는 BC 586년인데 제18대 여호와긴이 바벨론을 반역했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14년 되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세운 대신 시드기야를 11년째 되는 해로 에스겔이 예언한 589년 올해 4월 9째 날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인데 이 말의 뜻은 뭔 말이냐면 지금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쓴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누구는 멸망을 해야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됐구나 하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가지고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해서 제가 이걸 이렇게 대답을 해드린 거예요. 누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미래에 있을 예언을 믿게 해서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알고 준비하고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는데 누구는 뭐 지금은 아무것도 괜찮은데 뭐. 여러분, 부흥은 한번 뒤집어져야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을 우리는 알고 마음에 각오하고 있고 다 이렇게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마음에 준비하고 각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임박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봤을 때 우왕좌왕할 때 가이드가 누가 가이드가 되죠? 예레미야가 가이드예요. 에스겔이 가이드예요. 다니엘이 가이드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고 믿고 내다보는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훗날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로 생활을 도대체 얼마나 하게 할 것인가라고 살폈을 때 에레미야 예언을 중심으로 70년이라고 답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예언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모르겠다, 돼봐야 나는 믿겠다 하는 분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은
다윗으로 나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미리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 쓰시는 자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종 이러면 우리는 교회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먹고 이거 성경 구절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준 말씀을 읽고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그 마지막 때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미리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망했다. 사람들이 아직 안 망했는데요, 기다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멸망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7년이라는 시간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놀랍지요? 그런데요, 두로는요, 멸망의 시작이죠. 달라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시작이요, 영원의 시작점이라면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이스라엘은 앞에 죄를 나열하고 회개하라고 쭉 설명을 했지만, 이 두로는 뭡니까? 멸망만 쭉 설명을 하면서 끝에 가서 너 멸망할 줄 알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속 우리의 형편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축복인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에게는 그 약속과 언약이 성취되는 시작이지만, 가나안 땅은 그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하고 더 이상 그 죄를 볼 수가 없는 그 상태까지 지경에 이르러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에게는 멸망의 시작이듯이 7년은 전 3년 반의 평화 안정을 누린 듯 하지만 후 3년 반에서는 완전한 멸망의 출발. 그래서 대접재앙과 나팔재앙은 성격이 달라요. 나팔재앙은 회개가 목적이라면 이 후 3년 반에 있는 대접재앙은 완전한 멸망이 목적입니다. 이상하게 나팔재앙 때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대접재앙 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악하게 모독하고 그 입이 거칠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두로는 교만의 상징으로 사단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늘 보좌 위에 자신의 자리를 얻으려 했던 두로는 하나님만 없다면 마치 자신이 세상을 통치할 거라고 사단은 그 생각을 지금도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사단이 처음부터 했던 사상으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증거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원하고, 그리고 실제 멸망을 했을 때 기뻐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고. 그래서 우리의 경건은 아무리 경건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언어에서 경건이 나오지 않으면 그건 거짓 경건이라고 야고보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서로 이익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협조했었다고요. 그런데 멸망하고 나니까 이런 언어가 튀어나온 걸 보십시오. 평상시에 그들에게는 좋은 이야기, 그들에게는 서로 필요한 이야기를 해왔었지만 실제 그들이 무너졌을 때 했던 말을 보세요. 형제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봐라 나인테 까불더니 잘 됐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속에 뭘 담고 있는지 그때 그 말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지체로 생각을 했더라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줘야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모든 상황과 정황을 봤을 때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여러분들은 형제의 아픔을 보고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주변의 이 7 나라들이 누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한 자가 어디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자 그는 기뻐했듯이 사람들을 모아 죄를 짓게 하고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자 그는 기뻐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심판할 능력, 그건 권한은 없어요, 사단은.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이,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먹게만 해주면 하나님이 죽일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살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고통을 당하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지금까지는 사단이 그런 방식으로 했다가 후 3년 반이 돼서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모든 것을 허용해버리는 시간이에요. 무서운 시간입니다. 사단이나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의 멸망의 원인이 교만입니다. 참 교만이 문제예요. 그래서 많이들 죽으시라. 죽는 것과 교만은 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많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러면 또 그 평상시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니까 자기 보고 한번 이야기합시다. 좀 죽자. 야, 죽자. 오늘 왜 이렇게 죽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한 주간 살다가 오셨나? 그런가 봐요. 죽어야 돼요. 죽고 나면 삶이 정말 평온해집니다. 살만한 세상이 올걸요? 교만이 문제예요. 잘 되니까 교만하죠. 오늘 이 두로를 보세요. 사단이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로 왕이.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많은 민족이 너를 치러 올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두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대적하여 견고한 요새가 무너질 것이다. 두로는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이 예언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시작되고 알렉산더 왕에 의해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가진 막대한 부가 자신을 멸망케 했다고 했습니다. 축적한 부는 모두 이방인의 노략거리가 되고, 그럼 모아두면 뭐합니까? 다 노략거리가 돼서 다 뺏길 텐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고 합니다. 애굽, 바벨론, 두로는 성경에 상징성 있는 도시와 왕들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모든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해 왔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어떤 높은 지위를 한번 얻고 그 맛을 보고 나면 사람들이 그걸 내려놓지를 못해요. 이렇게 보면 정치인들이 보면 그걸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한번 하고 나면 그 특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고 난 뒤에 다음번에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나 하고 그 살면서 그렇게 처음에 정직해 보이던 사람도 가면은 그 다음부터 그 욕심이 발동해서 교만이 들어오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맨날 없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많이 있어도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건 여러분들이 청직이라는 걸 잊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은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두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청지기는 교만하지 않아요. 왜요? 그건 내게 아니잖아요. 주인 거잖아요. 그럼 주인이 보관하라고 준 거잖아요. 그럼 보관하라고 준 거라면 주인이 달라 그러면 그냥 내주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못 내주는데 청지기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청지기. 우리는 다 청지기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두로가 이렇게 많이 모아두었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노략물이 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이 내용을 기반으로, 오늘 이 두로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을 이렇게, 이 내용을 영원히 멸망하리라, 보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을 계시록 18장 2절에는 바벨론은 마귀에 거쳐 더러운 영의 속을 가증한 새의 속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인간의 탐욕과 함께 정교하게 만들어진 바벨론 시스템의 기획자가 마귀였음을 지적을 하고, 왜 사람들은 이 바벨론의 그 마귀에게 협조를 할까? 바로 이 바벨론 시스템에 모여들어서 연합했을까? 마치 선악과 같이 탐스럽고 보암직스러워 보였던,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보니까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이 물질의 그 넉넉함에 사람들이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상인들이 그녀의 사치와 풍요함에 부요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사치, 부요, 이것이 우리를 좀먹게 만들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협조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물질을 다스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걸 다스리고 나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이 보면 그런 문제로 인해서 돈을 벌려고 할 겁니다. 누구에게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모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그냥 당해버리도록 나를 내버려 두기 시작하면 우리는 거기에 더 이상 욕심을 갖지 않아요. 풍요로움, 사치, 기억하세요. 사치. 요즘 그 애들이 정말 하면 안 되는, 학생들조차도 그런 일들을 하는데 왜 하냐고 물어보면은 명품 가방 사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왜 그렇죠? 사람들이 거기에, 성경에 보면 이걸 보고 마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는 마술. 사람들이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사치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는. 그냥 아무 거 쓰세요. 주는 대로 사세요. 차 타고 다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아요? 안 걸어 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냥 주시는 대로 살면 돼요. 그래서 교만, 사치, 풍요, 이런 인간의 본성적인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악의 영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 풍조에 밀려다니는 자들이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17절에 막대한 부가 일시에 황폐하게 되었도다. 아까 이게 다 노량물이 되었듯이. 그러므로 모든 선장과 선객과 선원들과 바다에 장사하는, 여기 보니까 이 두로를 이야기할 때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놀랍지요? 여기서 이 이야기가 벌써 다 만들어져서 계시록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빠는 항구예요. 거기는 많은 수출을 하는 그 출입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상에 보면은 중요한 항구들이 있어요. 그 항구들은 다 부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항구 도시예요. 굉장히 넉넉해요. 문제가 많아요. 교회가 제일 문제가 많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이곳도 바로 여기 선원, 선객, 바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 보면 무역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중간에서 무역을 하면서 얻은 많은 유익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7절과 14절에 보면 두로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마지막 심판은 상상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유는 이미 과거에 이 두로의 종말이 멸망이 있었고 과거의 사건을 기반으로 종말에 그대로 우리에게 재현될 것이라는, 그래서 어제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있을 주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사건이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그것이 미래에도 똑같이 일어날 것이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막막하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실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기반으로 미래의 예언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7절과 12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실제로 와서 말, 병거, 기병, 군대를 데리고 와서 딸들을 칼로 죽이고 운제를 만들어, 운제는 뭔지 아시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바깥에서 그 성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있어요. 운제. 그래서 토루를 쌓고 이렇게 흙을 싸서 그 다음에 전쟁 기계로 장치할 것이며 도끼로 망대를 부수고 성문으로 들어갈 때 수레와 병거들 소리가 진동할 것이다. 재물을 탈취물이 될 것이고 성벽은 헐리고 가정은 파괴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이 추상적인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실제 있었던 매우 구체적인 사건이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멸망한 이후에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노래 소리가 그치게 될 것이고 하프 소리도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건축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18장 22절에 이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22절을 보니까 하프 타는 소리와, 이건 뭐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를 달래기 위해서 만든 음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이 음악하는 자가 있었더라라는 이 음악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만드는 음악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장이라는 거 아십니까? 음악에 대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의 신앙을 훔쳐가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듣는 음악을 굉장히 조심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프 타는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고 어떤 공예 종사자, 장인일지라도 내 앞에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명품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맷돌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맷돌 소리는 아침에 그들이 맷돌을 가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는 힘찬 소리예요. 그게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없어지죠? 바벨론에서 두로에서 났던 하프 소리, 음악 소리, 인간의 죄를 지은 후 위로를 얻기 위해서 만들었던 노래 소리, 그 다음에 신랑 신부의 노래 소리. 신랑 신부의 출발은 미래의 밝은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앞으로 국가를, 가정을 이어서 앞으로 계속 이어질 어떤 자자손손의 후손,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여기서 단순히 두로가 끝난다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서는 확장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어디까지 망하는지,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울한 현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음악 소리는 끝나지만 반대로 이 소리는 끝나는데 이쪽에서는 음악이 울려 퍼지는 한쪽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요한계시록 14장 2절과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이쪽에는 소리가 멈춰. 그런데 저쪽에는 소리가 들려. 그래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들리니 맑은 물 소리 같고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나는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를 들었노라. 여기는 하프 소리가 그쳤는데 저쪽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막을 내리고 하나님 나라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의 심판은 회복의 시작이요, 이들의 심판은 멸망의 시작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는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배워서 부른대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데리고 와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그걸 배우고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가사를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사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은혜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심금을 울리지 않습니까? 이들은 여자들과 더럽히지 아니하는 정조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면서 눈물 흘리면서 왔던 그 길, 그 노랫소리, 그건 지나간 사람만 배우는 노래. 그래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는 그들이 동정입니다. 이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되었느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갔어요? 골고다로 올라갔잖아요. 그 길을 함께 가는 거예요. 세상의 위안을 얻고자 하는 노래소리는 이제 끝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온 자들이 불렀던 구원의 감격과 노래소리가 천상에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세상 문은 닫히고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애굽, 두로, 바벨론 같은 대국의 시스템을 소개하기도 하고 주변의 작은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적그리스도의 세계가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왜 모여들었는지 설명하면서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는 이 말을 우리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큰 소리로 어떤 부분을 정리하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두로는
교만한 사단을 소개하는 나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계의 비밀을 두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는 이것이 사단이 원래 가진 마음을 우리에게 자꾸 전염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그 은혜를 알 때,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는 교만에서 내려와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끝이 없어요. 그러나 겸손은 교만은 끝이 있지만 겸손은 끝이 없습니다. 21절, 내가 너를 몰락하게 하리니 너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너희는 사람들이 너희를 찾는다 해도 결코 다시 만나지 못하리라. 그래서 끝에 한마디 더 집어넣어 봤어요. 다 같이 시작. 영원히 안녕. 재미있게 설교를 마쳐보려고 이야기까지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이 두로를 하는 내내 여러분들에게 교만이 어떻게 찾아오는지 관찰하시고, 그들이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이 올가미를 꿰어서 협조하게 하는지도 알아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이 마지막 때를 잘 슬기롭게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